약은 진짜 약이 아닌데 위약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과학적인 근거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 효과가 없는 생리 식염수를 아주 유용한 성분이 있는 약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신뢰하고 또 믿고 복용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가짜 약입니다. 그러나 진짜 약처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갖고 그것을 그대로 신뢰하고 그때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대의 현상도 있습니다. 분명히 아무 작용을 하지 않는 거지만은 이것을 먹으면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먹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두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머리 위에 전류를 흐르게 한 것입니다. 전류가 흐르게 되면 두통이 일어날 것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대학생들 그 중에 3분의 2 이상이 두통이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실제로는 전류를 흐르지 않았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른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두통을 일으킨 사람이 3분의 2였습니다. 심장을 연구하는 사람이 나는 심장병에 걸릴 것이야. 그렇게 쉽게 속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동일한 유전 인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4배가 높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나는 이 병에 걸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지 않아 한 사람보다 동일한 유전 인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4배 이상 더 많은 환자가 나타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염수를 갖다 놓고 가습기에서 여러분 수증기를 발생시켰습니다. 천식 환자들에게 수증기를 가습기에서 나오면서 여기에 화학 자극제를 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수증기를 맡은 절반 이상이 호흡 곤란이 왔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천식 발작 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식염수였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식염수를 갖고 기관지 확장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식염수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긍정적인 면에서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고 부정적인 현상은 우리는 노시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경험이나 기억 혹은 어떤 사고나 판단, 이해 등을 표현하기 전에 마음속에 추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삶 자체가 생각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행동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행동, 이 사고는 생각은 여러분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생각이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행동을 나타나게 됩니다.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고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은 생각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2명이 정탐을 했을 때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 생각이 그들을 불신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기를 저들은 저들의 신이 떠났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은 그 사람의 비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꿈을 갖고 오고 그것이 그 사람의 언어가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신사참배로 큰 곤욕 중에 최권능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매는 몽땅 내가 맞을 테니까는 다짐했던 목사님이 평양경찰서에 구금이 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여러분 구타를 당하고 매를 맞게 됩니다. 최권능 목사님이 말씀을 하기를 취조하는 것이 때리는 것인가 사실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는가 잘 되었는가 말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조 자체를 아마 때리는 것이라고 비아냥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여우 같은 늙은이 입을 닥치라고 하면서 또 형사가 곤봉으로 내려칩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지고 맞은 자리에는 피가 나오고 터지고 찢기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가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형사는 더 화가 나서 아직 매가 모자라나 보다 하고 또 때립니다. 탁 때리면 예수 천당, 탁 또 때리면 예수 천당, 또 때리면 예수 천당 외쳤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물었을 때 내 몸에 예수 생각으로 가득 차갖고 내 몸이 움찔거릴 때마다 예수 이야기가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때리면 예수 천당.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시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건들면 그 생각이 말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꿈이 되고 그 꿈은 우리의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 너희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가 가득 채워지기를 바란다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득 채워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이방인 크리스찬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 가지 탁월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지만은 1장 4절에 보면 히브리서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음이니라.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크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흠모하는 것이 천사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보다도 훨씬 우월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위치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여러분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만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물, 율법의 대표 모세를 유대인들은 최고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권능, 그의 권세에 대해서.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 자체를 존재론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부리는 종으로서 일했다고 말씀했고, 예수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일을 하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역의 측면에서도 너무 다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일을 했고 모세는 종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깊게 생각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고정시키고 거기에 마음을 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실까? 깊이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가슴에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혈기와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상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너희들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 찼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몬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다 돈입니다. 성서는 말하기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만몬이즘에 빠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뿌리는 돈을 사랑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탐심, 탐욕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상입니다. 만몬입니다. 이 만몬을 마지막까지 생각했다가 소금 기둥이 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17장 32절을 기록하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멸망 중에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가라고 이야기했던 말씀을 잃어버리고 물질의 생각으로 뒤돌아보고 소금꾼이 됐던 한 여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믿음을, 믿음이 꿈을, 꿈이 말을, 말이 행동을, 삶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자아를 비우는 포기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포기가 오히려 구원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의 결정체였습니다.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늘 권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히려 세상 죄를 짊어지고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자기를 비우고 그는 세상 죄를 지우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아니, 그뿐입니까? 십자가상에서 목숨까지 대성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스스로를 포기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묻혔습니다. 한 줌의 소금이 되어 녹아지셨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이 되어 자신을 태워 버리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 비우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생각, 내 주장, 내 아집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이셨습니다. 한없이 낮추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니, 땅의 말구유까지 우리 주님은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위치에서 죄인의 위치로 낮추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의 친구요 세리들의 친구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철저히 비우고 겸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벼이삭도 익으면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밤도 가시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밤도 익으면 여러분 입을 열고 벌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반겸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겸손하면 바보가 되고 손해를 보고 오히려 무능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노날드 코에츠 박사가 센츄리 잡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기독교인에게 겸손이 없다면
세계에서 가장 못된 집단이 될 것이다. 타협도 모르고 협상도 모르고 용서도 없고 회개도 없는 가장 걷잡을 수 없는 집단이 될 것이다. 중세에 기독교의 겸손을 잃어버릴 때 마녀 사냥이라는 엄청난 일들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집단이 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높은 덕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빠지면 기독교에 남을 것이 없다고 그는 일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겸손이 빠지면 분쟁이요, 재판이요, 시기요, 오만이요, 또 다른 가짜 메시아가 출현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셨는지 스스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진정한 쉼과 평안이 있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포기하는 삶이요 겸손이요. 세 번째는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을 깊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의 철학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마지막 십자가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나의 뜻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의 정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기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넘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그에게 다가온 환난, 어려움, 피하는 것이 그의 뜻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13년 동안 요셉이 험한 인생을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40년이 필요했고 다윗에게는 10여 년이 필요했고 바울에게도 15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다 이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과 이것을 다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포기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삶이었고, 두 번째는 겸손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서 이미 절기상 입동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깊은 가을에 주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주님을 깊게 생각함으로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